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거기서 7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자유가 없이 보내는 날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남자들이 군대 가서 3년 군대 생활 옛날에 했는데 이제 지금은 2년이지만 2년도 못 되죠. 3년 군대 생활할 때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군대처럼 우리나라 군대처럼 대우가 좋은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유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그런 단순한 자유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남의 나라의 객지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을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원전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오랫동안 남의 종사를 하면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그로부터 한 150년 후 기원전 567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서 또 죽을 고생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1000년, 만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부귀와 영화가 극에 달하는 그 영광을 체험했던 것 같이 계속 그러한 세월이 주어질 줄 알고 그들이 그 땅에서 방종하다가 자유를 넘어서서 방종을 하다가 세상과 혼합하고 타락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인데 바벨론에 127도가 있었는데 각 도에다 싹 흩어가지고 결집하지 못하도록 그 땅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였어요. 그들은 지금 살아있지만은 실상은 죽어있는 상태와 같고 그들은 살아있는 것 지금 움직여서 육체가 활동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는 무덤 속에 묻혀있는 그런 송장과 같은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렇게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낼 때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던 선지자 에스겔, 제사장이면서 선지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환상을 보여주죠. 꿈인지 생신지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그의 머리를 탁 이렇게 집어 당기듯이 끌어올려서 그의 영을 끌고 어느 계곡으로 갑니다. 계곡에 그를 딱 내려놓았는데 그리고 계곡 사이를 지나가게 하는데 너무너무 무섭고 섬찟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거기에 있는 것은 우리 순천만 정원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고 향기가 만발한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송장이 가득한데 그 송장이 죽어서 오래되어가지고 백골이 되어 있고 그런 뼈가 한두 개가 아니라 온 천지가 이게 사람 죽은 송장뼈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무슨 이런 체험을 다 나에게 시키는가?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고 놀라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태어나여 이 모든 뼈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태어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기 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도대체 이게 무슨 모습이고 무슨 의미인가 하고 고민하여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만 물어보잖아요.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이 널브러져 있는 수많은 죽어서 송장에 대해서 오래되어 있는 이 마른 뼈다귀만 있는 이 뼈들이 과연 살아나겠느냐? 에스겔 선지자 뭐라고 답변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는 잘 모르겠고 주님이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금 이렇게 태어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른 뼈들아,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태어나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시키신 말씀이라 속으로는 안 될 것인데,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이게 있을 수 있을 법한 일인가? 온갖 생각이 교차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서 외쳤더니 놀라운 일이 그 눈앞에 펼쳐지죠. 뼈들이 명령을 대언하였더니 소리가 나면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사람의 형태가 나타났어요. 거기까지 놀라운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고 말씀을 태어나라고 해서 태어냈더니 실제로 생기가 그 죽은 송장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뻘떡뻘떡 일어나는데 일어나서 서 있는 걸 보니까는 큰 군대였고 그 군대가 무슨 군대인고 하고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잖아요. 이들은 곧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리고 여기 이제 11절부터 다시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죠.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지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포로되어 있는 그들의 생활이 살아있지만 송장 같은 생활이라는 거죠. 자기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실제의 모습은 죽은 송장이나 다름이 없는 삶이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려가지고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내 백성들아 너희가 죽어서 지금 무덤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면서 14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들어가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지금 살아나서 죽어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서 그들을 살게 하면 그들이 살아서 그 땅에서 무덤에서 나오듯이 살아나오게 되는데 바벨론 땅에서 살아나온다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제국에 그들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어 있는 그들을 바벨론을 물리치고 이기고 나온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데 무덤을 열고 나오듯이 지금 나오게 만든다고 지금 하나님께 말씀하죠.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생기를 그들에게 불어넣어서 오늘 내가 본 죽은 송장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다시 살아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에스겔의 환상 골짜기 이야기를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저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마른 뼈같이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지금 송장으로 이렇게 묘사한 것 같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거기에서 천년 만년 자손 만대 영원한 축복을 주려 약속한 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무력하게 붙잡혀서 바벨론 포로가 되고 거기서 죽은 송장처럼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느냐 하는 거죠.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기 전에 그들이 육신이 포로가 되어서 무기력하게 끌려가기 전에 이미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원래 살 때 그의 영이 죽어서 아무런 힘이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선민이고 언약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언약이 그에게 다 있는 자손들처럼 보였지만, 그렇게 보장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의 내면의 상태는 영적으로 영이 죽어가지고 완전히 무기력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 한 사람을 끌고 가듯이 딱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 무기력하게 무능하게 되었고 있는 그들을 끌고 이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육신의 포로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포로가 되기 전에 이미 그들의 영이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어. 그러니까 그들을 다시 살려 나오게 될 때 주님께서 군대를 보내주마. 군대를 운영할 수 있는 경비인 돈을 대주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영을 살아나게 하리라. 죽어있는 너희들의 그 상태, 너희의 영적 상태, 내 죽어있는 영을 살려서 너희 영이 살아나게 하면, 영만 살아나면, 너희 죽은 영이 살아나기만 하면 너희는 바벨론의 군대뿐만 아니라 그 어디에서도 무덤을 열고 나오듯이, 무덤을 열고 송장이 살아나오듯이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점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 현대 우리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자신의 영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영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 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단한 하나님 앞에서 사모함과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이걸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애굽에서 나왔고 언약이 된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었고, 그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들이 왕국을 건설해서 튼튼하게 있으니까 그렇게 잘 살 줄 알았지만, 일반 다른 나라들의 살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이 영에 대한 중요한 인식과 함께 이 영이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하나님의 생기를, 그의 영을 그들 속에 불어넣어서 들어가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자 그 마른 뼈들이 다시 회생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나오듯이, 육이 나오기 전에,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귀환되어 돌아오기 전에 먼저 그 영이 회복된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게 첫째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3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이다 이 말이죠. 영을 살려내면 육은 그냥 따라오게 되어갖고 있다 이 말.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이 마른 뼈들이, 송장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살아나듯이 육은 따라오게 되어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영을 살리는, 이 죽은 영을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그래서 대언하니까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말씀이 곧 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영이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6장 3절 더 뒤에 뭐라고 하냐면 살리는 것은 영인 육은 무익하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모든 말씀이 단순한 이런 글이 아니라, 단순한 이런 사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영혼 속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죽은 영이 살아나고, 그 말씀대로 모든 생명이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와서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잖아요. 영을 살려야 돼. 제가 오늘 집회를 계속 놓고 기도를 하고, 집회 기간이니까 새벽 기도 때도 기도하고, 아침에 밥 먹고 와서 일어나서 또 강단에서 또 기도하고, 오후에 우리 집사람이 잠깐 차를 좀 운전해 주라고 해서 한 2km 운전해 주고 왔는데, 저녁 집회 앞에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머리가 막 아픈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내가 목양실로 올라가야 하는데 다시 제 강단에 기도하러 다시 내려갔어요. 그래서 다시 집중해서 1시간 기도하니까요. 다시 마음이 딱 영이 맑아지고 머리 아픈 것도 언제 아팠느냐 하고 다 떠나가고 다시 하나님의 평강이 딱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이 인간의 상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영적인 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영에 대해서 무지하고 영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되었고 있어요. 영이야 있는지 없는지 사는지 죽은지 모르고 우리는 뭔만 해요? 입에다가 끼니 한 끼 굶어 죽을 줄 알고 막 부지런히 밥 먹이고 그 다음에 이 정신적으로 뭔가 자기가 충족된 것이 있으려고 말이죠. 지식적인 걸 알려고 사람들한테 이야기 듣고 뉴스도 듣고 음악도 듣고 감정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의지에 삶의 동기를 부여하고 힘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들 하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막상 중요한 그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예요. 별로. 주일 한번 빠진 거 보통이고 올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와도 내 영이 죽은지 사는지도 아무 상관도 없어. 돈은 벌고 밥은 먹고 살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잘 될 줄 안단 말이에요. 영의 상태가 중요한데 오늘 그 영이 지금 문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기 전에 이미 그들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한 번에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거예요. 북쪽이 더 약하기 때문에 혼합된 신앙으로 둥치는 컸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고 남왕국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2지파뿐이에요. 그런데 북왕국이 먼저 망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영적 상태가 약해요. 남쪽은 그래도 언약을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려고 좀 더 무장을 하고 나가다 보니까 조금 더 버텨내가지고 150년 후에 망했어. 근데 북왕국은 좀 빨리 망했다고. 영이 약하니까. 둥치는 커도 영이 약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영이 강한 상태가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영의 무장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분명히 소유하고 나가야 돼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던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바로 내 영을 죽이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알아야겠어요. 오늘 우리 영을 죽이는 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겠어요. 그 뭐냐? 곧 우리의 죄가 우리의 영을 죽게 만드는 것.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언약 10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계명을 따라서 하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전성기를 이루는 축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자손만대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제물을 바쳤지만 마음은 세상에 가 있었고 세상 사람들의 육신의 정욕을 똑같이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죠. 바알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도 말하면 육신의 쾌락과 이 세속주의에게 물질주의로 나가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혼합된 신앙을 갖고 나가죠.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죠. 하나님만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신데 그 하나님의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요. 그런데 이런 혼합주의로 나가는 그 죄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고 살아있지만 실상 죽어있는 자처럼 무력해져서 결국은 이방 바벨론에 먹혀서 그들 포로가 되었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죄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죄가 있어요. 조상 때부터 우리가 유전되어 온 이 육신의 죄악이 있어요. 이 원죄와 함께 세상으로부터 이 혼합되어 들어오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세상적인 죄악이 있어요. 이런 것에 서로 맞장구를 칩니다. 마귀는 뭐하냐?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죄악에 파묻혀서 살게끔 계속 역사를 하죠. 그 사람들이 다 그 길로 한 길로 넓은 길로 달려가요. 결국 그 죄 때문에 망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죄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영생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날에 들어가게 되었고 들어서 영생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죄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100% 믿고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을 따라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세상적인 유혹을 쫓아서 불신하고 불순종한 그 태가, 결과가 뭐냐면 내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내 영이 죽어. 내 영이 죽어서 마른 뼈다귀처럼 송장처럼 되고 말았어. 그런데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있는 그 자리에서 그래도 하나님 백성들이라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선지자,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듣게 하죠. 너희 마른 뼈들아, 사망을 당하는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죽은 영들이 살아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그 들려질 때 그 말씀이 그 죽은 영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살린다 하는 것이죠. 현대인들의 문제점이 바로 수많은 세상에 있는 사상, 지식, 그런 것들이 다 가설이에요. 완전한 진리가 아니다는 거죠. 항상 변해. 가설이에요. 오늘은 고사리가 암의 발생 원인이다 그랬다가 내일은 고사리가 몸에 좋다고 그래요. 오늘은 커피가 심장에 나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먹지 말라고 의사들이 하더니, 조금 있으니까는 커피가 하루에 한 잔에서 두 잔 정도 먹으면은 도리어 이 몸의 건강에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완전한 진리가 없어. 가설이야.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러한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땅 위에 인간의 생각과 사상의 그런 가설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자신의 생각과 사상, 그 진리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생명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현대인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러한 지식은 범람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이 죽어있고 근본이 흔들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부모님 때는요, 얼마나 우리가 못 먹고 살았어요. 새끼 밥 먹는 게 큰일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자고 일어나면 진주에 잡수셨습니까? 밥 먹었냐고 이거 인사해. 그 아주 점잖은 인사. 진주 잡수셨습니까? 그 큰 대우가 뭐냐면요, 밥 차려준 거였어요. 보통 사람도 배고프지만 애기 엄마들은 젖을 물리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 이웃집에 가면은 그 애기 엄마들 밥 한 그릇 이렇게 차려주면 그것까지 고마운 거고 감사히 여겼다고. 그때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잘 살아요? 먹다 남은 음식을 다 버리고, 다 버린다는 것을 그 화면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버리고 새 음식을 차려줍니다. 먹다 버리는 음식이 그렇게 많아. 그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육신이 편안하게 아주 그렇게 살잖아요. 옛날에는 하루에 버스 한 번 지나가는 버스 보기도 어려웠어. 학교 갈 때 올 때 한 번 버스 볼까 말까 해. 그것도 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버스, 그 신장로에 먼지 풀풀 날리는데 그 지나가는 버스 구경하고 한 번 갔다가 학교 갔다 올 때 한 번 보고, 그게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차를 다 가정에서 또 개인이 옮고 다니잖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그래요? 늘 피곤하다고 그래요. 힘들어 죽겠다고. 카페 와가지고 뭐가 피곤한지, 피곤하다고 커피 마신다고. 나는 밥 먹고 나서 소화제로 지금
점심밥 먹고 한 번 커피 마시고 안 먹는데, 늘 피곤하다고 현대인들은 너무나 힘들다고 그러고 너무나 괴롭다고 그러고 너무 무기력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문화 혜택을 누리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까요? 다른 게 힘든 게 지금 그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 현대인들은 그게 뭐냐, 자기 영이 지금 영이 신음소리를 내고 있고 영이 힘들어가지고 내가 죽겠다고 지금 고함을 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고. 그런데 이 육신은 영의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영이 힘들으라고 하니까 정신도 무기력해지고 몸뚱이는 이제 완전히 이제 막 처진 갈치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힘들다고 한 거야. 옛날의 변화에다 생각할 것도 많고 환경의 변화도 심하고 만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삶은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영이 하나님의 사로잡혀서 생명이 흘러넘치고 은혜가 충만하면 천만인이 그 주변에서 온갖 활동을 하고 노도와 같은 문제로 우리를 위협해도 전혀 두려워할 거 없고 불안해할 거 없고 스트레스 받을 게 없어. 그 영혼의 평안함과 고요함과 담대함이 그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영을 살려야 돼요. 오늘 에스겔 환상 골짜기에 그 죽어있는 마른 뼈들처럼 죽어가고 있는, 병들어 있는 오늘 나의 영의 상태를 발견해서 내 영을 살릴 수 있는 깨어있는 종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삼중적 구조로 되어 있다고 제가 늘 말씀해 줬죠. 첫째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 있어요. 영. 이걸 푸니마라고 해요. 헬란 말에는 푸니마. 영이에요. 그리고 그 영을 감싸고 있는 여기 들어가야 돼. 영이. 여기 혼이 있어. 혼. 부시케라고. 부시케. 그 다음에 밖에가 육이 있어요. 사르코스라고. 사르코스라고. 육체가 있어. 영은 비물질이에요. 눈으로 보이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감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영이. 그리고 이 혼은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우리 인격이라고요. 보통 인격으로 말하는 거죠. 지정의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거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데 그걸 보고 person, 인격이라고 해요. 육체는 우리 외모를 말하죠. 여기 외모, 신체. 이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의 삼중적인 그런 구조로 되어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 영이 살아있어야 그 다음에 내 정신도 육체도 살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으셨다고 말할 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이것을 영을 말한 거예요. 영.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라이크니스라는 말은 이 육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외모도 이게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영이 죄를 범하면 이 영이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즉시 우리의 영이 죽은 거예요.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그랬는데 안 죽었어요. 뭐가 안 죽었어요? 영은 죽었는데 육이 안 죽었어. 얼마나 더 살았냐? 아담이 960세까지 살았어요. 1000년 가까이 살았다. 당장 죽지 않아. 꽃꽂이를 했는데 이게 이 뿌리가 다 잘려서 이거 죽었어요. 생명이 죽었어. 그런데 지금 아직 안 죽었어. 뿌리만 지금 죽었지 아직 여기까지 안 죽었어. 꽃같아. 우리 육체는 지금 살아있었다는 거야. 1000년까지 살아있는 거야. 그런데 영이 죽어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기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기니까 서서히 육신도 타락하고 혼도 타락하고 육신도 타락하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 저 말하고 합리화하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모양대로 닮은 인간의 육체도 망가지기 시작하되 나중에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 말은 바로 이 죽어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려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근본적인 이 문제,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오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악을 듣고 몇십만 원짜리 그 입장료를 내고 가가지고 아주 세계적인 지휘자가 지휘하고 있는 음악을 감상하고 와도 내 영이 살아나는 거 아니야. 내 감정이 이 혼의 상태가 그런 고급 음악을 듣고 나니까 내 그런 정신적으로 좀 유한이 오고 조금 감정적으로 부드러워져서 기분이 좋아졌을 뿐이지 달라진 거 아니에요. 세계적인 석학이 와가지고 특강을 해서 정의란 무엇인가 하고 강의를 했어요. 그걸 듣고 나니까 상당히 이 정의에 대한 이해력과 분별력이 생겨서 내가 상당한 지식인이 된 것 같이 느껴져서 기분이 좋고 또 내 자부심도 생겼지만은 그렇다 해서 죽은 내 영이 살아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저기 지정의에 거기에 일부분이 좀 만족됐을 뿐이야. 그것 때문에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죽을 생명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인간은 이 육체와 혼, 이 몸뚱이 안에, 몸 안에, 이 전체를 다 통틀어서 몸이라고 그래요. 이 몸 안에 깊은 동공이 있는데 그 동공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 비물질의 어떤 생명의 존재가 있는데 그게 영이에요. 그 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영을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의 정욕과 세상적인 것을 쫓아서 선악과가 눈에 보암직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는 그 탐스럽게 한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오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에요. 이 세상에. 과거에 선악과가 있었던 것이 오늘의 현대인들이 다 선악과가 있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오늘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내면에 가장 중요한 영이 죽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공급돼야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지 못하게 됐다. 왜냐? 내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어.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살아나냐? 내 힘으로는 못 살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못합니까? 도덕과 종교와 철학과 그 어떤 방법으로도 내 죽은 영을 살려내지 못하고 다 죽고 마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인 그분 자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장벽인 그 죄의 장벽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건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할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 도덕 군자가 많고 종교의 장치가 있어도 피조물로서는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도 죄 아래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 영원한 본래 하나님이신 그분 자신이 죄와 흠이 없고 온갖 모든 것들을 다 그의 뜻대로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속죄의 어린 양으로, 구약에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듯이 신약에는 신약의 유월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리고 심판의 일곱인을 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묘사하잖아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그분이 처리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지 않고는 그분의 영인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산에 올라가면 이쪽으로도 올라가고 저쪽으로도, 맞는 말이에요. 우리 지리산은 경상도 산청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전라북도 남원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전라남도 구리에서도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가기는 여러 갈래가 있어. 꼭대기는 다 똑같아. 그런데 종교의 끝은 다 똑같고 진리는 다 똑같으니까 여기도 갈 수 있고 저렇게 했고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오장론이 맞죠? 맞아? 내가 정신 차리고 듣는가 지금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가지고 얼마나 그럴듯한 말이잖아요. 그럴듯한 말. 그래서 그걸 따르는 신학교도 있고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교 다원주의자라고 그래요. 다원주의자라고 그래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어. 그래도 예수 외에는 그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과 그의 복음 외에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고, 그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정결케 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릴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다 이제 부르서 살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선지자가 대언했지만 대언하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망을 다 이제 살아났어요. 그러나 단순한 이 땅의 생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이제 초대교회 새로운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주님이 첫 번째 부활의 열매이고 오늘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우리가 우리의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다음 후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느냐고 묻고 어찌할까 하는 그 무리들에게, 다른 거 아니다.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망에서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가면서 그 오른손으로 이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그렇게 부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들이 살아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오늘 우리는 뭐냐면 새로운 인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이 그 당대의 새로운 인류로 새로운 백성들 된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새 백성의 새로운 조상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그렇게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받은 우리에게 부으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그의 영으로 충만되어서 성령으로 살아가도록 깨어 있어야 하고, 성령이 나에게서 소멸하지 않도록,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 죄악,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민감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칼로 자른 것보다 더 분명히 잘라내고 오늘 내 영을 살리는데 주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벨론 포로되어 있던 그들이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는 생명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 주님이 곧 진리,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태초부터 계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분 자신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바로 그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공급해 주는 거죠.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떼어서 나누어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우리에게 나누어준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 그들이 무엇을 먹고 40년을 살았느냐?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요. 40년 동안 먹은 그들의 만나가 내용이 무엇인지 아무리 조사해봐도 모르겠어요. 이슬처럼 이슬과 같이 내려가지고 해만 뜨면 사라지는데 먹어보면 꿀바른 가져갔고 하얀데 이게 뭔지를 몰라서 40년 동안 먹으면서도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것이 그 음식의 이름이 되었어요. 만나 히브리 말에 만 이 말은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살게 하였던 만나를 먹이신 것 같이 오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먹이는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영원한 말씀, 그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글이나 사상이나 책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영혼의 만나이고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하고 읽고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계속 지켜 나가려고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고 나가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나는 거죠. 근데 현대인들은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기계가 있어가지고 다 성경도 이게 다 스마트폰 속에 저장도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 다 안 줄 알아요. 성경을 안 읽어. 성경 영역이 없으면 못 읽는다고 제가 그랬죠. 읽어야 하는데. 그러면 안 읽으면 좀 듣기라도 해야 하는데 안 들어. 다 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뭘 알아 알기는. 내게 필요한 오늘 내 영혼에 필요한 내 영을 살리고 내 삶의 문제를 풀어가고 내 삶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유해야 하는데 그 말씀을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면서 뭐 알기는 뭘 아는 거예요? 뭐 다윗 이름 알고 아브라함 이름 아니까 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간판 보니까 저 이름 안다 그런 거 똑같잖아요. 영을 살려야 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만이 살리는데 이 말씀의 무지하에 그래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 준선이가 녹음을 해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려서 이왕 올려놓은 거니까요. 우리 제자 훈련 받는 직분자들한테 그랬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에 7번은 들어라.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7번 듣느냐 그 말이겠죠. 성경을 못 읽으면 듣기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밥만 먹으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깊이 연구해서 12번만 책을 읽으면은 그래도 그 책에 대해서는 다 사람들이 도사가 되는데 70몇 번 지금 읽어서 성경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전체를 기도하고 오늘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받아서 대응하면 그 나보다는 좀 낫다 그 정도 좀 자세를 갖고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하는데 말이죠. 조회수를 봐보면은
구역장도 아니고 써 보면 구역장. 그러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학생들한테 뭘 가서 가르치며 뭘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공유가 안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그 은혜가 함께 흐르지 않으니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시험에 들고 그런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스승에 의해서 분해돼가지고 재창조된 사람이 제자야.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교회에서는 또 자기 담임 목사로부터 배워서 훈련된 제자로서 뭔가 이게 공유되는 정통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생각과 사상, 편견,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야기들이 마치 주요 사상이고 올바른 이야기 같이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신앙이 안 자랄 뿐만 아니라 어떤 시험에 들면은 그러한 것들이 자기의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어야 돼요. 건달들이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산다잖아요. 뒷거머리 건달도. 근데 그리스도인들이요,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살고 그 말씀으로 죽을 줄 알아야 돼. 말씀은 곧 진리의 성령이야. 그러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면 결국 그 말씀이 나를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육체적인 것은 죽게 만들고 내 영혼에 살아나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내 영을 살리고 내 영과 함께 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축복들에 대해서는 살아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는 그 진리의 성령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끌어가도록 해야 하는데 문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의 그런 교통과 그 말씀 안에서의 영적 싸움이 없어.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나의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정력적인 것들이 밀려올 때 그런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깨뜨린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그 영원한 말씀을 내 안에 이식시켜서 말씀에 대해서 자라게 만들어야 하고 그 말씀이 성장하고 성화되고 성숙해서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도록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사회에 한국교회가 허무하게 무너져가는 것은 서구의 교회들처럼 껍데기만 하고 무너져가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라는 무늬만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바벨론 포로가 되고 아수르의 포로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무늬만 기독교인처럼 무늬만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이 죽었으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명목상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결국에 가서는 세상에서부터 죄악이 그리고 이 어둠의 세력들이 물 밀듯이 밀고 들어와가지고 오늘날 교회를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잘 직시하고 깨어 있어야겠어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보면 심판의 하나님의 보좌에 심판의 7인이 있고 그 인을 어린 양이 떼잖아요. 첫째 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그 심판의 7인이 있는데 7째 인을 다 떼고 나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여기에서 7 나팔이 나와. 그리고 7 나팔을 떼면 마지막에가 7 대접이 나와.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 그때부터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주님의 오심이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시작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에요. 동시적으로 이루어져. 어린 양이 딱 오신 그때부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완전히 선포된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7인이 다 떼어서 이 세상에는 이미 심판이 진행해서 7인을 다 뗐어요. 그리고 7인이 다 떼고 나니까 그 다음 7 나팔이 불려지죠. 7인을 다 뗄 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인류의 4분의 1.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 그런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다시 7 나팔이 불려지면서 그 다음에 뭐냐면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나와요. 3분의 1. 그 다음에 7 대접이 있는 이때는 전 피조물이 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심판받고 죽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느 때냐? 여기 나팔이 딱딱딱딱 불어가지고 여기 5째 나팔까지 내가 불었다고 그랬잖아요. 5째 나팔. 5째 나팔을 보니까 거기에서 무저갱이 열리고 거기에 연기 같은 것이 나오는데 그게 해와 연기에 이렇게 해가 연기 같은 게 나와서 어두워지고 공기 가운데 그게 흘러나와서 어두워지고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그 황충이 사람들을 막 톡톡톡 쏘아서 죽게 하는데 고통을 주는데 그걸 거기서 나온 그걸 보고 나중에 그 무적의 음부로부터 나온 걸 보고 아블론이라 한다 그랬잖아요. 무적에서 사자는 아블론이라. 여기 보면 5째 나팔이 나와요. 한번 봐볼까요? 요한계시록 9장 봐봅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누구만 해하라 하더라? 하나님 요한계시 7장에 보면은 거기 하나님의 인을 쳐요. 천사들이 사방으로부터 다니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을 치는데 성령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하게 해요. 그 황충 해와 공기 가운데 나온 그 큰 권세를 받은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은 황충이 나와서 사람을 해하게 하죠. 5절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해서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손에는 뱀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그 이름이 아바도니아, 헬라 이름으로 그 이름이 아블론이라 그랬죠. 여기 보면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한 번도 비행기도 보지 못하고 미사일도 보지 못하고 대포도 보지 못한 이게 세례 요한이 지금 그 세계를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환상을 통해서 밤모섬에서 그 고통 속에서 지내면서 기도하다가 주일날 이런 환상을 봤어요. 처음 보니까 뭐라고 묘사를 했겠어요, 이걸.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가서 사람이 가히 이룰 수 없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을 보고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2000년 세례 요한이 무슨 비행기를 봤겠으며 알겠으면 대포라고 우리야 진짜 일상생활이 됐으니까 이거 알지. 그러니까 이런 전쟁 무기들을 보면서 자기가 묘사할 수 있는 것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이거 황충은 메뚜기를 말하는 거야. 메뚜기. 네. 노란 메뚜기. 그렇게 생겼더라. 그러잖아. 이 전쟁 무기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결국에는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 마지막에 지옥에까지 떨어지는 그런 엄청 지옥에서부터 나오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무기들이 나온다는 거, 파멸로 가는 무기들이 나왔다는 거. 지금 현재 이 땅에 있는 무기들이 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5째 인을 뗐더니 그 구멍에서, 무저갱의 구멍에서 큰 화덕에서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지금 우리가 공기 숨쉬기가 좀 어렵게 됐어요.
미세먼지로 인해서 너무 힘들게 됐어. 숨쉬기 어렵게 됐잖아요. 다 마스크 끼고 다니고. 다시는 이제 마스크 벗고 다니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어둠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것들이 다 이게 전쟁 무기들인데 그것이 꼭 마치 정갈이 쏘는 거에 톡톡톡 쏜다는 거죠. 이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그렇게 막 쏜다고 그래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죽기를 구하지만 죽지도 않고 고통만 준다는 거죠. 그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금 같은 관 이게 금 같은 관 이게 코로나예요. 코로나 관이 영어로는 코로나예요. 헬라 말의 크라운 영어의 크라운 또 이 코로나가 헬라의 코로나가 이거예요. 코로나.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째 나팔을 불죠. 그러면 이제 인류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된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섯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에 거기에 이제 3년 반 동안 대환란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마지막 증언하고 그들이 죽임을 다 다시 부활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나팔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안에 복음이 완성되게 되죠. 그때 주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이제 하늘로부터 강림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이 땅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만나게 돼요. 그때가 지금 바로 지금 코앞에 우리에게 다가왔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저기 일곱째 나팔 주님의 재림과 함께 그 마지막 나팔에 재림하는데 그 재림과 함께 마지막에 이제 일곱 대접이 열리면은요, 이거는 이제 최후의 심판이에요. 인류의 마지막 우리는 다 믿는 자들은 이미 휴거됐고 여기 이제 남아있는 땅에 있는 남아있는 자들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동안에 천년 왕국을 누릴 거예요. 그리고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그 땅에서 온갖 고통과 재앙을 다 받게 되고 환난을 다 당하게 되는데 그때 모든 피조물이 심판을 받게 돼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와 계획에 따라서 이 세상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지금 뭐 편안하게 잘 살아왔던 것 같이 앞으로 잘 살 거예요.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지금 무엇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무엇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서 여러분과 저는 오시는 주님, 첫 번째 초림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그렇게 기다렸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못 알아봤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단 말이죠. 그랬듯이 재림의 예수님도 우리가 막 재림의 예수님을 사모한 것 같으면서 실상 마지막 오면은요, 준비가 안 돼가지고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주님이 진짜 오시는데 오셔서 먼저 믿었다가 믿고 죽었던 자들이 부활해서 주님의 공중에 끌려가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이제 하나씩 쫙 들림 받아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우주적인 쇼가 펼쳐진다고요. 온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니까 예수님을 참으로 찌른 자들도 일어나서 볼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살아남아있는 사람들도 다 보게 되겠죠. 영적 현상이라 일시적으로 다 보이기도 하지만은 지금은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중계에서도 다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준비가 됐느냐 하는 거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갈 또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됐느냐는 거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깨어 있어서 그 영이 살아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에 동참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느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두 번 사는 게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내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은 그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이 세월을 아끼면서 오늘 우리는 바로 그날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살았냐?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경건함으로 자기를 단정하고 우리가 꼭 들어가야 할 또 우리에게 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잖아요. 그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유지한 상태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서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력으로는 이게 하나님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항상 진리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어요. 그건 누가 할 수 있느냐? 성령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까지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제3위의 영이신 성령만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고 그 진리 안에 살 수 있다 능력을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는 다른 데 미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그 말이 미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미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기도하라고 할 때 돈 많이 벌게 그거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고 아이고 우리 새끼 뭐 이번에 시험 보는데 잘 보게 그거 구하지 말고 우리 아들 또 우리 딸 빨리 장가 시집 보내주십시오 그거 하지 말고 우리 집에는 손자 손녀가 하나씩 나긴 났는데 둘째를 안 낳아서 둘째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두드려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 좋은 걸 줄 줄 알겠다.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해. 왜냐하면 성령만 오시면 다 알아서 그분이 해결해 주셔. 그분이 우리를 그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니 그분이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나보다 내 자녀를 사랑하는 그분이 다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다 알아서 그분이 하신다니까요. 그분에게 맡겨야 돼. 맡기는 게 믿음이야. 그분을 맡기고 그분의 성령의 충만함만 구해야 돼. 성령이 오셔서 나를 감동감하고 나를 지배해서 나를 그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도록 나를 그분에게 완전히 위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해라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면 성령만 오시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과 나와 무슨 별개인고 그리고 또 성령을 건방지게 말이죠. 내가 소유한 줄 알아요. 그러면 소유하면 실증 나면 버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 안에 성령의 지배 안에 들어서 성령이 나를 감동감하여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어서 만들어 가시지. 성령을 내가
마음대로 소유한 거 아니에요. 옛날 우리 부흥사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령 받아라. 어디서 성령을 주는 거 그랬더니 호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뭘 던진다고 말이죠. 손수건을 갖다가 던지고 성령 받으라. 아니 성령이 뭐 손수건에도 붙하고 따라오고 성령 호주머니에서 나오고 그러나요? 그렇게 일종의 쇼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겸허함으로 하나님이 성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도록 나에게 충만히 나를 지배해서 흘러 넘치시도록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잖아요. 흘러나리.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렇게 될 때 내 안에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씻겨진 것 같이 그의 성령이 이제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내 모든 죄가 사해짐이 믿어지고 나의 삶의 모든 문제의 근심 걱정이 다 주 안에서 풀려나감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게 단순한 믿음과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의 그러한 홍해가 갈라진 것 같은 기적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어요. 그리고 가장 귀하게 여기야 할 것은 돈이 아니에요. 학력도 아니고 또는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런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왔다고 그랬어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가 영혼의 눈이 떠져야 돼요. 영혼의 절대 가치를 알고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그 사람의 길거리에 있는 거지처럼 나사로처럼 거지 같은 사람이 되었던 아니면 저 높은 왕관을 쓴 왕으로 신분이 있던 사람이 되었던 똑같이 하나님의 똑같은 그러한 절대평가를 통해서 똑같은 영혼이란 말이죠.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해요. 어린 아이가 되었던 곧 숨 떨어져 돌아가실 중환자인 노인이 되었던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한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혼의 절대 가치 알고 이 영혼을 품고 영혼을 살리는데 여기다 주 목적을 내야 돼요. 그 영혼을 살리는 방법은 뭐냐면 1000번 기도해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그리고 100번은 노력을 해야 돼. 내가 가서 자꾸 전도하고 10번은 아니 100번은 가서 전도하고 10번은 초청해서 교회로 모시고 오면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10번만 기도 그렇게 해가지고 10번만 들으면요 꼭 믿게 되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원칙대로 안 해. 여리고 작전대로 하루에 한 번씩 제7일 되는 하루에 7번을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서 그 백성들이 다 점령했잖아요. 그러듯이 이 영혼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한 영혼을 1000번을 기도해야 하는데 그게 되냐 이 말이에요. 내일 새벽에는 제가 이제 그동안 설교 안 했던 이 성도들이 그 물질 문제에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 물질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이 물질에 대한 부분에 대한 형통함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중요한 목적을 놓고 기도할 때 1000번만 기도하면요 1000번째 그게 그냥 생긴 게 아니야. 구약에 다윗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솔로몬도 했어. 그래서 다 응답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정말 정성을 들이고 한 영혼을 살리려고 1000번만 기도를 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정성 들이고 기도를 하느냐?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FM 들어야 돼. 그래서 오늘 밤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살리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피를 잘 인식해서 오늘 그 은혜를 주의 종들에 덮어주시고 오늘도 그 백성들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소유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 축복을 세상에 나눠주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체험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